여호와의 종이 유다라고 하는 이제 육적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1절부터 친히 등장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전체적인 무드는 아주 기쁨에 찬 것입니다. 그 첫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애곡 대신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의기소침이 아닌 찬양의 망토를 입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지요.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536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약 100년 뒤에, 또 주전 한 440년대에 또 있었고, 3차 마지막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주전 700년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4절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무너져 있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중건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아주 중건했죠. 그날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의 양떼를 칠 것이냐? 스트레인저들이, 외인들이 와서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니까 그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물론 잡족들이 들어와서 살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얼핏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잡족의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의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일을 같이 기쁨으로 돌보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무리들이 내 양무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구약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고 양치기가 될 것인데, 오직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앙모하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 은택들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높이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뭐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천명하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이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 땅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만민 중에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누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그걸 막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는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예수님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고 의의 겉옷을 의의 망토를 더하셨어요. 메시아의 역할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그 역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와서 누가 그 옷을 입었느냐? 여호와의 종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은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보냄을 받으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내려갑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오신 것이냐?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랬는데 카이리안 델리치 주석에 보니까 이 사모가 뭐냐면 터빈인데 제사장이 행했던 어떤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하는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에 마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이후에 그러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의로움으로 구원으로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예수님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어떤 그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천국 맛이 무엇과 같으다? 겨자씨를 심은 것 같으다.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볼 거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11절 말씀 다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로움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의로움이 거저 주어지는 거죠. righteousness가 어떤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거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발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지요. 그것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내 안에 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가 없게 되었다. 죄 정함이 없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 지금 700년 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메시아, 자신의 역할을 기뻐하시는 그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이스라엘이 죄가 충분히 보상되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2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할 거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죠. 단초입니다.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구원해 낼 것인데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되어 갔지 않습니까? 근데 70년이면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칠지어다. 너 이제 됐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8절에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탈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에 죄인이 벌을 다 받았고 그 죄인이 벌을 주는데 여기서 또 강포하게 행했어요.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에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무엇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이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움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 같은 자들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의로움과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 모체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정원 안에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막 움덮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원인 교회, 이 정원에 씨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에서 나온 그 각각의 움돋는 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기이치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의도하신 그 바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의 열매가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 현재 그것이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